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20장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국의 전북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가르치는 강준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의견에 늘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 2013년에 이분이 아주 인상적인 책을 하나 표현했습니다. 제목이 갑과 을의 나라였습니다. 갑과 을의 나라. 제목만으로 짐작이 되시죠? 한국 사회가 양분화되어져 있고 권력화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각 분야에서 사회각 분야에서 다양한 권력적인 형태들이 나타나서 폭력적인 관행들이 매일 보도가 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강준만 교수가 책에서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갑과 을이라는 관계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었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유교 때문이다. 오랫동안 한국이 유교 사회에 젖어왔고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관존민비, 관리가 아주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고 백성들은 비참하다 이런 생각들을 오랫동안 가져왔다는 거죠. 즉 관리를 높이 보고 관료를 높게 보고 백성들을 낮춰보는 정근대적인 계급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세한다는 말이 뭡니까? 출세한다는 말은 생각해보면 과거에 급제하고 말이죠. 고시에 패스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출세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료가 된다는 것이 백성을 섬기고 그들의 종복이 되는 그런 관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게 되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런 관료들을 말했었습니다. 이것이 정근대적인 의식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한국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이 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고 혹은 재물을 많이 얻어서 많은 사람들 위에 서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인간의 가치와 권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 나향옥이라는 한 교육 관료죠. 교육행정 관료가 국민들을 개와 돼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개돼지와 같아서 항상 불평만 하고 먹을 것만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의 행정처가 국민들이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이고 무식한 존재다. 그래서 자기들이 법원의 결정들을 거래할 수도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가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준만 교수가 한국의 관료주의 또 유교의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이유로 잡고 또 하나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위협과 침략을 당하며 살아오면서 힘의 논리가 일상화되었다는 거죠. 침략이나 수탈당하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자가 나를 억압하거나 강한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수치를 주면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저항하기보다는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비교 우위에 서게 되면
비교 예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동안 받았던 것 같은 폭력을 그대로 행할 수도 있는, 즉 내가 조금이라도 비교 우위를 가지면 그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준만 교수가 뭐라고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국 사회는 갑과 을의 권력 관계가 개인의 삶에서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었다. 한 개인의 성품이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을 관계가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2013년에 이런 논쟁이 있었고 이 책이 그때는 꽤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책 한 권 샀었습니다. 2014년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땅콩 회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땅콩 회항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한항공의 사조의 딸이 대한항공을 탔는데 내가 먹고 싶은 땅콩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이륙한 비행기를 돌려서 뉴욕 공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이제 지난해에는 그 딸의 동생 조현민이라고 하는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물을 끼얹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고, 그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어머니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다른 항공회사의 사주는 젊은 스튜디스들을 야한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하기도 하고 자기 시중을 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은 또 제가 이 관점으로 기사를 보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 택배 기사들에게 공고가 붙은 거예요. 택배 기사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시라. 이 더운 한국의 이 더운 여름에.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에 오는 사람인데 엘리베이터 전기값 나간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돈을 급료를 주는 관리기사 사무실에 에어컨을 트지 말아라. 비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백화점 손님이 서비스가 잘못되었다고 젊은 우리 어린 자기 딸과도 같은 젊은 점원들을 무릎 꿇려서 뺨을 때리고 하는 일들이 한국에 종종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한국이라는 사회가 갑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그야말로 괴물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것처럼 신문에 늘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일이 내가 가까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한 기사를 보고였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기사의 제목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을인 줄 알았던 평범한 나도 누군가에게는 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 중에 갑이라는, 슈퍼갑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평생 을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갑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갑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갑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한국 사회의 독특한 일이다 보니 이것이 영어 사전에 등재될 때 번역되어 기록되지 않고 GAPJIL, 갑질이라는 말로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거는 김치, 온돌, 한글 이런 거와 똑같이, 재벌 이거와 똑같이 한국적 현상입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번역이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권력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기사가 쭉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 기사에 의하면 갑질은 자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소소한 일상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기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성인 3,5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갑질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중에서 혹시 당신이 갑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갑질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74명이 3,511명 중에 174명이 5% 약간 못 되는 사람이 예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5%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언제 갑질을 당하셨습니까? 언제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국민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조사자들의 대부분이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들에게서 갑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래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품 이용자와 제품 서비스 사이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승객한테 갑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택배를 하다가 주문자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도 갑질을 당할 사람인데 상황이 되고 어떤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권리만을 강하게 요구하고 그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황에 따라서 갑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던 혹은 했다고 말을 하는 174명은 적어도 그것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95% 1,400명은 자신은 갑질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자신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대부분 자기보다 비교 강자들에 대한 피해의식은 있는데 자기보다 비교 약자에 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나는 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크롤한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난폭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앞에 강준만 교수가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그 책의 결론이 갑벌의 권력 관계가 한 개인의 삶에서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었다. 한 사회가 왜곡된 모습의 관계들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훅 들어와서 내 안에 내면의 질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가 괴물과도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만 괴물 한 마리가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아주 사랑받는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당신이 왕의 보좌에 오르실 때 내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슈퍼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슈퍼 울트라 초강력 갑이 될 수 있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갑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갑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갑으로 살고 싶어요. 마태복음 20장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20장 초반에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시간을 따라서 일꾼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임금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임금 체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세상의 질서와는 역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질서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20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17, 18절에서 18,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일주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일주일을 보내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냐면 18, 19절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나의 사형처가 될 것이고 무덤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는 길에 바로 저 성이 나의 무덤이 될 것이고 나는 저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질서가 바뀔 거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불안해진 세베대의 아내이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 뭔가 이제 심각한 일이 정말 일어날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확답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들, 이 두 아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 어부인 이 아들, 바다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이 아들들,
예수님 이 아들들이 한번 빛을 보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 로마가 지배하고 유대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는 이제 보니까 틀렸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 보기는 틀렸고 예수님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평생 우리 아들들 을로 살았습니다. 혹은 뭐 갑을 병정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약자로 살고 못나게 살고 평생 다스림을 받고 살고 약자로 살아왔는데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는 이 아들들을 나면서부터 을이었고 병이었고 정이었고 한 번 또 우위에 서지 못했던 이 아들들을 한번 갑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슈퍼 울트라 캡숑 갑으로 삼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 두 형제의 말에 대하여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든 제자들이 같은 마음이니까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제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두 제자가 먼저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고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세베대 이 아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소원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이 욕심은 잘못된 것입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우리들을 왜 날마다 기도하는 건 날마다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는 크지 않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우리 이런 기도를 늘 해오지 않았습니까? 성공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고,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기도는 잘못되었고 소원은 왜곡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세 부분을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기도가 옳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전에 내가 마시는 잔에 대하여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럼요, 정말요, 당연히요, 마시죠. 뭐만 할 수 있다면? 값만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믿음이 서로 맞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은 그 복음과 궤가 맞아야 합니다. 즉 그들이 받은 복음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들의 소원이 맞아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복음과 다른 방향의 소원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것과 그들의 소원의 성취가 궤가 같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지금 영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걸음은 지금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나는 여기서 멈춰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너희들의 소원과 내가 가르친 복음이 다르니까 너희들의 소원을 잠시 멈추고 너희들의 소원의 방향을 바꾸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질문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잘 모릅니다. 용기 있게 대답하죠.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 우리가 만약 값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이 땅에서 잠시 값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정말 슈퍼 울트라 값이 되는 것인데 그 정도만 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잠시 고난당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궁금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온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급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 투자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대단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충성하시라고, 이 땅에서 헌신하시라고, 교회 충성하시라고. 그럼 이것은 과연 옳은 논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실 수 있다니까요. 이 정도 고난은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뭐만 되면요.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텐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잠시 내가 고난 누리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논리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잠시 받는 고난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래 내가 잠시 십자가 고난 당해주지, 곧 부활할 거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개념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 앞에 늘 현존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늘 십자가를 지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선택하신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잠시 지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것이 현재도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현존하는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보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한 타임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버려야 되는 잠시 수치스러운 기억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자신의 본질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갑이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지금 을의 고난을 견디라는 것이 아니란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더냐. 세상은 장차 원수 갚기 위해서 지금 굴종을 감당하고, 세상은 장차 영광을 위해서 지금 좀 고생하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갑들의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갑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세상의 논리는 뭔가 하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까지가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서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거니까 이 땅에서 일정한 기간 섬기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러면 높여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성도와 교회의 자리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을의 나라입니다. 낮은 것이 영광이 되는 나라입니다. 섬김이 기쁨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동의와
충돌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되고 아마 또 충돌을 할 것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아멘 하는 말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 예를 들면 겸손이라는 단어, 섬김, 헌신,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제3자에게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또 진심으로 좋은 개념이라고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낮으셔야 합니다.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얼마나 낮은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거나 누군가가 나를 외면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럴 때는 이 덕목이 전혀 내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참으로 좋은 개념이라고 말하는 겸손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처했을 때 왜 그것이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으로 변하는가? 그것이 곧 지금 제자들이 만나는 딜레마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들의 마음의, 그들의 내면에서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자리가 잡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들의 내면에 자리를 잡혀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을 유혹하고 내 눈과 귀를 유혹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욕망하게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평생 을로 살다 보니 나는 좀 높아지고 싶습니다. 나는 참 가진 것 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내게 많이 준다고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겸손은 참 좋은 덕목이긴 한데 나한테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원리가 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겸손만 그렇던가요?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가리 하면 우리가 눈물 흘리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발로 차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십자가를 강요하냐고, 네가 뭔데 십자가를 강요하냐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섬김 참 좋은 것인데 왜 나에게 섬김을 강요하냐고. 예수님의 팔복 참 좋은 것이지만 나는 그 복대로 못 살겠다고,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죽으면 실천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참 좋은 것들인데 충분히 동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내가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기 어렵다고. 그것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한 내면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질서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두 질서가 충돌하는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내면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제가 좀 관심이 없는데요, 영광을 취하실 때 우리의 두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갑이십니까? 을이십니까? 여러분은 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게 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이렇게 여쭤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갑은 누굴까요? 내가 그렇게 권사님 그 말 할까 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갑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갑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크게 화내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갑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 철저하게 을로만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가장 을이십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우리 교회 갑이 누굴까요? 목사님 이러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까? 큰일 날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제가 이런 말씀 준비하다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참 이게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아마 미역국도 준비해 오시고, 이번 주에 제 생일이 오는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감사한금, 생일 감사한금이 많잖아요. 8월 중에 8월에 태어난 아이는 참 행복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생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인데요. 저는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목사 생일을 챙기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갑이 과연 누굴까요? 저는 7월 15일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린 줄 알았던 평범한 나도 누군가에게는 갑일 것입니다. 기사 내용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 사람들은, 국민의 95%가 자기를 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갑질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갑질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나는 갑질한 적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사가 보도한 둘째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 열의에 있을 때는 꼼짝없이 당하고, 비교 우위에 있을 때는 늘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갑질인 줄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왜곡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위협한다니까요.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을 내면의 질서를 위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갑되기를 원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갑되겠다고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말입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제자인지, 누가 더 높은 제자인지 끊임없이 싸웁니다. 제자들이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갑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의 위기의식,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염려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듣는 이웃교회, 다른 교회 잘못된 관행들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목사가 그랬다더라, 장로가 그랬다더라, 교인들이 그랬다더라, 이웃교회는 이렇게 잘못했다더라.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고, 다만 크게 문제를 만들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신을 을로 생각하면서 나에게 갑의 행위를 하는 교회 성도들을 막 비판할 수 있지만, 실은 어린 줄 알았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또 갑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심지어 나는 나를 을로 생각하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늘 나를 정당화하지만, 내가 또한 무한 갑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내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질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내면의 질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내면의 질서의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가치와 목적이 복음과 같은 질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질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너희도 집권자가 되려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질서가 너희들의 마음의 질서로 결정되지 않았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니, 내가 온 것은 생명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밟고 서겠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고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나의 내면의 질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도 살 수 있겠는가? 모두가 먼저 을이 되고 모두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두가 먼저 십자가의 자리에 삶을 드릴 수 있겠는가? 갑이 되려고 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을의 자리에서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으신 것이고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